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느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이기적이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려져 올 때가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악감을 가지고 괴계를 부리면서 터무니없이 말하는 자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말이 사실 그대로일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괜히 세상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할까? 괜히 세상 사람들이 욕할까? 아닐 거다. 괜히 그런 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 2024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이 본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결함과 구별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결, 구별됨, 이 두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따르는 까닭에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 뭐.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하네. 이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말세여서 그래, 말세라 그래, 치부해버리면서 그냥 말세는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변화될 노력조차 하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이 말세여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 말세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자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끝까지 나는 분투하며 살아갈 거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기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자손을 오늘 선택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따를 성결함과 구별됨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선민으로서 온 세계 만민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제사장 나라다운 거룩한 삶의 모범을,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어야 할 위치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먹칠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 그럴 바에 차라리 나라가 없는 게 낫다. 너희가 없어도 좋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좀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라. 저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하나님 호통을 쳐가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끝끝내 듣지를 않아서 그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마을마다 세워지고 지역마다 세워졌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때에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아멘들 안 하시니까 다시 하요.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욕하지만 교회는 다 똑같고 다 그렇고 다 그런 거지 뭐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조롱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뜨끈뜨끈했겠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예를 들자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욕먹는 삶이라면 담임 목사인 제 얼굴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겠냐고. 어디 나가서 이분교회 목사라고 어떻게 얼굴을 내밀겠냐고. 근데 목사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세상에 부끄러웠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니야. 저기 레갑 족속이 있잖아. 거기가 있잖아. 소금과 빛의 삶을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이 묵묵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던 시대에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은 남겨진 여호와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 레갑 족속의 경건 생활과 그리고 그 경건 생활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인정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며 교훈이며 모델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고 다짐할 수 있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봉교회 부임한 지 6년, 이제 7년째 되었습니다. 진즉 이 레갑 족속의 경건과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한다고, 그런 모델을 찾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세운 우리 교회가 그런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고, 최초의 교회, 어머니 교회, 목판교회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머뭇거리다가 오늘에 하게 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객들이 참다운 경건과 믿음과 신앙의 모델 교회를 찾아서 위봉마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이곳에 오는지 감동받고 싶어서 옵니다. 그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감화받고 싶어서 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도 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뭔가 모델 삼을 만한 이야기, 모델 삼을 만한 목사가 어디 없는가, 모델 삼을 만한 성도는 어디 없는가, 모델 삼을 만한 교회와 모델 삼을 만한 믿음의 이야기, 믿음의 스토리는 어디 없는가를 찾다가 안테나를 켰다가 그 안테나에 그것이 딱 발견되니까 거리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찾아옵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고고한 신앙의 이야기나 경건에 관한 스토리들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행렬들. 어제 하루만도 5팀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서울에서, 성남에서, 포항에서 수십 명 단위의 단체로 교회를 찾아오기로 약속 날짜들이 이후에 계속 잡혀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 전주 예수병원, 선교사님 교역, 서문교회를 찾아가서 그 코스부터 안내를 하고 위봉교회로 제가 길라잡이 역할을 하려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모델을 찾아서, 감동을 찾아서 찾아오는 행렬들. 저는 어제도 매우 감사하게 체험센터 앞땅에 해바라기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원집사님과 체험센터가 힘을 써주어서 다시 해바라기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상토를 넣고 일일이 씨를 심고 하우스에 물을 주어서 싹 틔우기를 우리 집사님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거 정말 고마웠고, 마을 주민이 기증한 한 팔레트 분량의 퇴비를 어제 트랙터로 교회 트럭으로 날라다가 뿌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트랙터로 그 땅 노타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방문객들에게, 순례객들에게 위봉마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감동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만나는 내각 족속처럼은 못 살아도 내각 족속처럼은 살 수 없어요. 이 시대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정신만은 좀 닮아보면 좋겠다. 그들의 삶의 태도만은 좀 본받아서 신앙적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위봉마을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겠다. 더 많은 행렬들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우리 위봉마을은 예수 마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저분들의 방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뭘까? 옷잘 입는 것일까? 아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맞이할 우리의 본분이며 예의가 되겠구나 생각했기에 오늘 어렵게 레갑자손의 신앙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레갑자손이라고 하는 족속은 사치와 방종을 피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아주 엄격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혼탁한 속에서도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레갑 족속은 원래 언약 자손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 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123년 4년이니까 그 2배가 넘는 때 250년 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교훈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완악하고 배역했던 당시 유다 백성들과 정반대되는 길, 무슨 길이요? 믿음의 길, 경건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과 경종을 울리는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레갑 족속이 보여주었던 경건, 그게 뭐냐니까 레갑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후손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을 내린 건데,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앞으로 포도주 입에 대고 살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세상과 흥청거리며 망청거리며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 하나하고, 땅을 사지 말아라. 땅을 사지 말아라. 오늘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 뭘 명령했냐면 집을 짓지 말아라.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그리고 점점 세상과 벗하고 짝하며 살지 말고 유목민으로서 여기에 살다가 이동하면서도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면서도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 명령을, 이 요나답의 명령을 그의 아들이 받고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또 이어지고 또 그의 아들들이 또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지니까 한 세대를 보통 30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30년? 그러면 저와 저희 아들 요셉이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250년이니까 38에 24, 39, 27, 8대 9대까지 계속해서 이게 이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8대 할아버지, 9대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해요? 이게 아니라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우리가 하냐고요? 땅 사고 집 사고 떵떵거리고 이름 내고 명예 내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어렵게 천막 치면서 이스라엘 아랍의 베두인족처럼. 그러나 이 레갑 족속이 아랍의 베두인족은 아닙니다. 그 베두인족, 양을 치고 하는 목동족은 아닙니다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죠?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당시에 음료수처럼 여겨졌는데 그것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한두 해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무려 250년이나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족속으로서 겐 사람의 후손이었는데 이 후손이 그 조상이 명령한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안 지키면 무슨 뭐 나라가 망하거나 족속이 없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지켜도 그만, 어떻게 보면 안 지켜도 그만인 그런 명령 하나가 내려졌을 때 이 명령을, 이 신앙적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붙잡고 그것을 지켜왔던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겐 족속으로도 불리워졌고 유다지파와는 매우 가까웠지만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서 도시 생활을 떠나서 도시 생활을 안 했어요. 장막에 거처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250여 년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250여 년을. 그 레갑 족속을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야, 너 레갑 족속이라에게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불러 모아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을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불러 모아놓고는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을 하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명령을 받은 레갑 족속들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이 명한 포도주를 입에 댄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신 아니라 누가 명령해도 우리는 이런 거 마시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그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건 생활에 대한 일종의 가훈처럼 내려준 거거든요. 가훈. 여러분 집에도 가훈이 있잖아요. 가훈. 학교에는 뭐가 있죠? 교훈이 있죠. 그럼 나라에는요? 우리나라는 국군도 없나 봐.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대한민국은 뭔지 몰라. 그냥 어떤 사람은 이놈의 나라요? 뭐 이런 정도인데 학교에는 학훈이 있고 교훈이 있잖아요. 거창고등학교 제가 그 존경하는 전영창 선생님이 그 폐허된 학교 다시 세웠는데 그 학교의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학교가 무슨 신학교도 아닌데 고등학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학교의 교훈으로 삼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도 되게 가온이 있잖아요. 뭐 서로 사랑하며 살자, 뭐 하며 아주 화목한 가정, 뭐 행복한 가정, 이런 그런 가정에 가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온은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땅을 사지 아니하며 파종도 하지 아니하며, 좀 길어요. 그리고 목자의 삶을, 유목민의 삶을 살자. 이게 가온이었어요. 이게 경건생활에 대한 가온이고 법인데, 이게 여호야김 때까지 그 법이 2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또 다른 것들이 전해져 오면서 250년이나 넘게 이 명령이 지켜져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 놀라운 일이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씨 뿌리지도 말아라,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아라, 아예 포도원 갖지도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장막집, 의리의리한 멋진 집, 이런 거 꿈도 꾸지 말아라,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장막집에 거하라. 장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 그냥 천막이라고, 이렇게 천막에서 삶을 살아나고 레가비인들에게 말해주었던 이 생활 신조가 그때까지도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장막에 거합니다. 파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일시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아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하늘 소망을 두어라. 장막집에서 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이거였어요. 간단히 다시 한번 말해보면, 집 짓거나 농토를 가지고 농사하거나 정착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장막에 거하며 양떼를 치고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라. 그리고 포도주는 절대 마시지 말라. 여러분, 이 레갑자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요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저런 명령을 내렸을까? 저런 힘든 명령을, 저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라는 궁금함이 여러분 아마 들 것입니다. 저도 들어요. 단순하게 금욕주의로 삶을 살라는 차원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조상의 유언이라는 이유로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좋아도, 우리 교회 역사만 바라봐도 아버지 장로님 믿음 좋은데 자녀 아닌 경우들도 있고, 1대가 2대가 3대가 4대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가정은 제가 4대째 예수님, 상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4대째고, 우리 아들 요셉이 때가 되니까 이제 5대째가 되어졌는데, 어떻든 우리는 5대째라고 해도 무슨 예수를 특별히 잘 믿었다고는 자부를 못합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8대 9대까지 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을 허름한 데 살고 싶어요? 좋은 데 살고 싶어요? 이거 그냥 웃어버리시지 뭐 이거 말이라고 그걸 물어요? 우리 마을에 집이 막 예쁘게 지어지면 좀 솔직히 좀 거시기 해요? 안 거시기 해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막 늘어나면 조금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나도 좀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좀 풍광도 좋고 멋도 좀 있고 우리 집도 좀 싹 뜯어가지고 좀 리모델링 하면 교회처럼 하면 안 될까? 우리도 좀 땅이 좀 더 많았으면 안 좋겠나? 우리도 좀 농사 좀 많이 지으면 안 되겠나? 목사님 트랙터로 갈아줄 테니까.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인간의 욕망이 허락한 게 아닌데 무언가 후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무언가 후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 우리 요나답이 우리 조상이 팔대손이 한 말이 맞아.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명분이나 정당성이 없다면 이게 여기까지 안 갔을 거라고. 여기까지 한 2대 가다가 아니 1대 가다가 끊어졌는지 몰라요. 아버지 요나답이 말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나 잘 믿으시오. 뭐 이따위 명령이 있어 이러고 끝냈을 건데 이게 이어지고 8대 9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성경이 괜히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250년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125년 정도가 되었는데 124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한 집을 짓지 말아라. 땅을 소유하지 말아라. 포도원과 밭도 소유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금하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명령에 지독히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2024년 오늘 우리네 삶에 조금이나마 레갑 자손과 같은 결기와 각오가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레갑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왕기하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망해져가고 우상숭배로 내리막길인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잠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예후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 작업에 나중에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롭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나부실의 포도원 사건이 계기가 되어져요. 포도원 사건이 연속적인 쿠데타 전국에서 정권을 빼앗은 오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이며 아세라 신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 되니까 그냥 결혼만 된 게 아니라 그 결혼과 함께 뭐가 오냐면 이방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종교와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 종교가 신전과 신상들이 이스라엘로 버젓이 들어와요. 왕비의 딸이 가지고 오니까. 왕비만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따라오니까. 뿐만 아니라 뭐가 따라오냐면 바알의 토지법이 따라와요. 바알의 토지법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토지법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토지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셔요. 분배를.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는 여기 살아라, 레위 지파 여기, 또 다른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는 그 땅은 절대로 팔거나 절대로 남이 빼앗거나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혀도 50년이 지나면 희년 제도라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에요. 희년법이에요. 이 토지법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토지법이 처음에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토지법이 정해지는데, 자, 우리 땅 북한의 이북에서는 김일성이가 토지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토지법을 시행하는데, 그 토지법은 뭐냐면 무상몰수 무상분배야. 이게 이런 뜻이에요. 김일성이가 일제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막 땅을 많이 소유하고 차지하고 살았던 때에 그 땅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김일성이가 무상으로 싹 빼앗아요. 지주들에게서 다 빼앗아 무상으로 몰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무상으로 분배를 해요. 돈 안 받고 분배를 하는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국가 권력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했지만 소유권은 나라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땅을 줬지만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나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로 줬다 도로 뺏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은 달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토지개혁을 했느냐면 유상환수, 유상분배야. 토지들을 지주들에게 그들이 일제의 앞잡이로 돼가지고 땅을 많이 가졌든지 어떠든지 간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지주들에게 나라가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산 땅을 수많은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요. 근데 비싸게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조봉암 장관에게 지주들의 토지를 소장민들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하라는 특명을 내리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면 5년간 토지값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 정책이 거의 100%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토지 개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바알의 토지법은 뭐냐면, 아세라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토지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백성들의 것을 얼마든지 몰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이스라엘 토지법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함부로 사고 팔고도 나라가 함부로 빼앗을 수도 없는 건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포도밭을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 그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빼앗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면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채소밭을. 채소 심을 밭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정적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면서 바알의 토지법이 하나님의 토지법과 충돌하는 그때에 이때에 오늘 요나답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남의 땅은 탐내지 않는다. 남의 지파의 땅은 넘겨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레갑 족속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었지만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이니까 아예 땅을 처음부터 받은 게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땅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들지. 우리도 좀 땅 좀 갖고 살자. 우리도 좀 집을 짓고 살자. 우리도 좀 떵떵거리며 살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한 백성으로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도 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이 왜 남한에서 우리도 좀 땅 갖고 살자.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때에 하나님의 토지법을 지키고자 했던 요나답이에요. 그래서 땅을 사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삶이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도 그게 복된 삶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이 이런 요나답이었다 그러면 싫어할래요? 싫어할래요? 당연히 싫어하시겠지. 무슨 이런 할아버지가 다 있어요.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답이 우리 자손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방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만 해도 얼마나 큰데 땅이 뭐가 필요, 그런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그런 물질적인 욕망들, 야망들,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살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요나단이 후손들에게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바알의 토지법이 점점 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며 살 것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것이죠.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결기를 레갑이 물려받은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물려받을 차례인 것입니다. 바알의 토지제도였던 토지 사유제가 만연해가는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가지지 않고 살 것을 결단하고 후손들에게 그 결단을 요청합니다. 토지제도의 수혜를 입지 말아라. 우리는 말로 말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라. 땅 많이 갖지 말아라. 땅값 많이 오르는 걸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라. 불편함과 힘듦을 동무 삼고 친구 삼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을 때 희년의 토지법이 무너진 이스라엘에서 불의한 바알의 토지제도와 타협하지 않으며 살았던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라. 차라리 부러질지어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기와 각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불의한 제도의 수혜를 거부하는 여호나답과 레갑 자손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 안 목사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과 일본 천황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불의한 권력을 겸하여 섬긴 이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의 주류로 머물고 있는 2024년.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잘못했다고 그냥 고백하면 된다. 21세기형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돈의 신 만몬, 목사님들도 신방 가서 집 우리 2채 3채 아파트 샀습니다. 그런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을 밀어주고 있는 아파트 5채 6채 사가지고 늘려가는 성도 집에 가서 책망하면서 왜 이런 망할 짓을 하느냐고. 당신이 이렇게 많은 집을 가지면 다른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가지는 거는 만몬신이라고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축복이라고 복을 빌어주는 이런 목회자들의 가르침들 속에서 땅을 많이 늘리는 게 복이고 통장에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복이고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게 복이라고 만모니즘이 교회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상황 속에서 불편을 이유 삼자, 환난을 동무 삼자, 역경을 친구 삼으면서 레갑 족속처럼 가진 거 없어도 여호와 신앙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이 땅에 금은 뭐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내갑 족속을 찾을 때 바라기는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내갑 족속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모델이 되어져야 하겠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모두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고 그 정신만이라도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어서 힘을 주어 핏대를 세우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행렬들, 감동에 목마른 사람들, 감화받고 싶은 사람들,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들, 새로운 믿음의 결기, 신앙의 결단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여호와의 신앙,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과 성결됨과 구별됨을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는, 살아내는 2024년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 복, 세상의 어떤 것보다 흠모할 만한 이 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의 동역자들 위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과 사명 위에 이번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행렬들과 발걸음들 가운데 이 땅 이민족 조국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